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의 강해 이런 것보다는 한 삶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하나의 그 개념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성경에 나온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조금 딱딱하지만 1시간 10여 분 정도 같이 주님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처음 보시는 분, 몇 분 계시군요.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 준비 좀 해주시고요.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 불교입니다. 그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저희 어머님은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다가 2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갖게 되냐면 스님 되셔갖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셨다가 3년 동안 치성을 드리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거든요. 이쪽 가정도 계셨고 저쪽 가정도 계셨고, 가정을 사랑하는 용량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다른 가정을 가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신데 아들을 꼭 낳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구하시려고 다른 가정을, 그 당시에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가정을 가지셨는데 거기서도 아들 못 얻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마지막 할 걸 다 한다 해갖고 이제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서 스님 되셨다가 3년 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3년 만에.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님은 평생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술을 너무 기분 좋게 많이 드셔서 필름이 끊기셔서 집을 못 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제가 잉태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어머님이 너는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자랐고요. 그렇다가 대학교에 잘못 가서 미션 스쿨을 가는 바람에 억지로 예배드리다가 수련회까지 끌려갔어요. 그 여학생 5,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여학생이 5,000명일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5,000명 중에 하나 안 걸리겠냐 갔는데 여자는 안 걸리고 예수님께 제가 걸려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는 저희 미션 스쿨이었죠. 제가 전기공학을 공부했는데 한 학기 동안은 전혀 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맨날 필름이 끊기도록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캠퍼스에 다시 돌아갔을 때 저는 학교가 완전 달라 보였어요. 뭐 제가 좋은 대학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명시대학교 그 8,000명의 학생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때는 누굴 꽂혀 술 한잔 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옆에 앉았다면 성경책도 한번 읽지 않은 내가 앉았다면 옆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남원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몇 명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사형리를 빡빡 해놓고 다니면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전도를 했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3학년쯤 되었을 때 학생회관 식당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밥 먹다 말고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도할 줄 알고 빨리 먹고 나가는. 전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정도로 8,000명 학생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갖고, 누가 전도를 하라고 강요한 거나 무슨 훈련했으니까 숙제처럼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넘쳐나는 그 새 생명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칼 들고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배를 찌르고 싶은 상상을 수없이 했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아버지 죽이는 거였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관계까지 되고, 물론 용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용서해서 쭉 만해서 갔다가 그 얼굴 보면 다시 무너지고, 용서해서 다 된 것 같은데 와서 또 술 드시고 와서 또 집에 행패하시는 거 보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 다 용서한다는 건 제 인격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과정 속에 용서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제 인생의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난 사람이 만나라는 병신이 살고 있죠. 똥오줌을 제가 뉘어야 되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가서 밤 10시나 돼서 들어와서 겨우 본인 식사를 하고 나 학교에 크레용 하나 사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자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자상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가든지, 오늘은 좀 할 수 없이 좀 딱딱하게 시작하는데 유머를 많이 쓰고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 분석을 해봤어요. 왜 나는 설교가 재미없으면 안 될까? 왜 사람들을 웃기지 않으면 안 될까? 이게 유머 감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눌린 자아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이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이게 너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점점 예수님 만나 조금씩 변하는데, 어느 하루쯤에 내가 확 변한 거라기보다는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데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제 찬양 가사가 다 저희 기도 같은 건데, 조금씩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저같이 자아상 다 찌그러진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공학 공부하는 공대생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캠퍼스를 돌아가서 4년 동안 전도를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제가 다녔던 미션 스쿨에서는 4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본이 된 사람에게 상을 줘요. 설마 저라고 하고 졸업식 때 가봤더니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을 받으러 나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학교 들어올 때는 장로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스님 자녀가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러면 나서 상을 받았겠죠. 그럼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간사라고 해서 제가 간사를 했고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이 됐는데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반전이 여기서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칭찬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이 범주는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은 쟤처럼 해야 돼. 근데 교회 밖에 사람은 어떻게 저를 봤을까요? 좀 이상하게 봤죠.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성적에서 선교단체 이름이 CCC였는데 성적이 CC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제자들에게 야, 난 성적도 CCC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고서 아무도 이걸 교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칭찬만 했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살짝을 얘기해 보면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130년 동안 복음으로 뜨겁게 했는데, 이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가 무용한 건 아니에요. 왜? 수련회를 통해서 저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나오고, 이게 수련회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을 자극받아야 그나마 동행하죠. 수련회가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야, 맨날 가면 뭐해? 3일이면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서 안 가면 사람은 끝도 없이 나락을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와 불로 하는 뜨거운 주의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오늘 오전이니까 약간 강의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 믿고 나 30몇 년 동안 상담을 가장 많이 했겠죠. 많은 상담을 했겠죠. 청소년들도 오고 다 해서, 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뭐가 돼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이 가장 많구나. 목사님, 저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상담하다가 뭐 성격 검사나 자격증뿐만 아니라 스트롱 검사라고, 그 사람의 흥미 검사,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좋은지 그걸 자격증까지 다 하는 공부를 했어요. 청소년을 돕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쭉 강연을 끝나고 났더니 그 지도해 주시는 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잘 나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런 강의는 청소년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중년도 들어야 됩니다. 그 50대 중반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일평생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대까지 살잖아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103세신데 그분이 너무너무 이제 막 103세시니까 막 강연도 다니시면서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을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60세에서 75세 때까지였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올해 56살인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됐어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니까 와, 오래 사셨네 그런데, 제 나이 때는 120세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나이는 130세나 135세까지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65세 때 은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살아야 될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65세 때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때 가봐야 되지만, 그 65세 때부터 뭘 해야 될까를 지금서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쿠팡으로
음식 배달을 했어요. 아내랑 같이 앉아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쉬는 시간에만 했는데 49만 5천 원을 벌더라고요. 그 지금은 직업이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직업 보니까 7개고 제가 여러분 그 요새 핫한 그 앱 있죠? 말로다가 SNS 하는 클럽하우스라고 아세요? 들어갔더니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방에서 들어갔더니 16개 직업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 16개. 그거 어떻게 16개나 가냐 했더니 메인 직장 하나 있고 퇴근한 다음에 뭐 하고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되고 돈 버는 거니까 자기 수입원이 16개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16개 직업을 어떻게 다 해? 그랬더니 회사 잘리지 않을 만큼만이라고 에너지를 향해서 요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숨을 걸어서 하나 하는 시대가 지금 여러 개를 해서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더 심해지지 하나 잡았으니까 평생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선물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직업을 어떤 걸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 은사가 있으셨어요. 랄랄랄랄라, 넌 판사. 랄랄랄라, 너는 변호사. 랄랄라, 너는 경찰서장.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받고 싶지 않으세요? 줄을 200m까지 서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서 나도 받고 싶다. 그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니까 판사 하겠다는 친구는 지금 판사 앞에 서서 재판 받습니다. 범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그런 기도를 받는 자체가 뭐 완전히 틀렸다 아니면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저는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똑똑하고 판사가 된다 그래도 노력해야지 판사가 되는 거지 기도 받았으니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겨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살고 싶은 거, AI에 맡겨 사는 거, 타로 점에 맡겨 사는 거, 이거만큼 간단한 삶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직업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인생의 가치관.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마다 아이고 이게 뒤로 넘어갔네요.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걸 뭘 결정하지? 그럴 때 누굴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일평생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갖고 내가 찾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오늘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눈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사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연구하게 되냐면 많은 학생들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선교단체 CC라는 선교단체가 너무 좋죠. 막 10,000명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간 다음에 다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는 어디 갔을까? 그들의 잘못이거나 어떤 선교단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인생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은 단순히 썩었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로이드 콰트로 교수가 문화인류학자 교수니까 쓴 걸 보고 많은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파악하기 쉬운 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처럼 옷 입고 누구처럼 말하고 누구처럼 춤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제자훈련도 대부분 다 뭐예요? 제자훈련 그러면 제자훈련 12주 과정 할 거야.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런 신앙 서적 읽고 독후감 써내고 나가서 몇 명 전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해외 선교라든 아웃리치 갔다 오는 이게 거의 정형화된 어떤 선교단체 교회 상관없이 제자훈련인데 문제는 요거 4년 동안 선교단체 훈련 받고 나갔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큐티가 중요한 거 알고 다 아는데 왜 훈련 끝나거나 아무도 누구한테 권면한 사람이 없으면 안 할까요? 그게 그동안 봤던 겉으로 파악하기 쉬운 행동을 고쳐주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이 행동은 어디에 좌지우지 되냐면 가치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는 뭘까요? 이 행동을 여기 됐다 좀 그러네요.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 거지 누가 하거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생명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이걸 자기의 가치까지 내려간 사람은 성경책 뺏어도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갖고 큐티를 하겠죠. 근데 이것은 왜 큐티를 하냐? 이거는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약속한 거야. 이것이 중요하대 라고 그냥 배워서 하는 거는 멈춘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신념이 있어요. 신념을 이걸 신앙이라고 faith라고 원래 돼 있는데 believe라고 돼 있는데, 신앙은 뭐냐면 가치를 조정해 주는 거죠. 절대적인 의미가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전혀 바뀌지 않는 거. 근데 신념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 마을 사람들,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전체에 갖고 있는 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을 나 혼자 바꿔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되게 쉬운 얘기 아니구나. 이걸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패러다임 넣어볼게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저녁 때 훈련 받으러 오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밥이 없대요, 쌀이. 그래서 야, 밥도 안 먹고 저녁 7시에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선교지에서는 돈 주면 돈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까? 밥을 안 먹은 사람 밥은 줘야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제공해 주자니 이건 일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 뭐 남자 7명에서 밥 줄 수가 없어서 필리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쌀을 사갖고 좀 신방을 가면 어떻겠냐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 쌀 요만큼씩 사갖고 밥을 해먹을 것만큼 아침에 가서 신방을 하고 집 형편도 살펴보고 저녁 때 훈련 받으러 오라면 될 것 같아서 쌀을 다 봉지 쌀을 사갖고 준비해갖고, 진짜 산에 사시던 분들인데 산 꼭대기 갔는데 진짜 집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에다 지어갖고, 저 같으면 여기서 자면 굴릴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가난하구나, 먹을 게 없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모든 집에 칼라 TV, DVD 기계, 가라오케 기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특별한가? 그리고 쌀 나눠주고 오늘 밤에 오라고. 딴 집에 갔는데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다는데 TV에서 가라오케 기계가 집집마다 다 있으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 야,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 되면 ATM 기계에 줄을 300m 있어갖고 돈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요일 날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필리핀은 월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줘요. 그건 나라의 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필리핀 사람 월급을 주면 그날 다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걸 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으면 다 쓸까요? 한번 여기 넣어봅시다. 세계관은 식민지 세계관이에요. 식민지 세계관은 내일 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식민지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392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35년, 36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35년이 어떻게 따지면 36년인데 횟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36년이라니까 해요. 그러니까 36년이에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쭉 어렸을 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다 잘하세요. 근데 그런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죠. 저랑 장 목사님이 이렇게 자랐어요. 단어 속에 일본 말이 섞여 있어요. 가끔.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외래어를 쓰지 말자고 나라에서 명령이 왔어요. 특별히 일본을 쓰지 말라. 일본 단어. 왜? 일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여러분, 손톱깎이를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미끼리. 노란 물을 닭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직 일본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애가 쉬는 시간에 야, 스미끼리 갖고 온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듣더니 야, 일본어 너 나와 임마. 저 뒤에 가서 바켓을 들고 서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일본어 못해. 여러분, 이게 35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다고 해서 갖고 있는 잔재예요. 여러분 일용직에 가보면 거기 쓰는 용어가 아직도 다 일본어. 아시바, 노가다, 뭐 다 공구리, 다 콘크리트를 공구리라고 하잖아요. 다 일본어예요. 35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식민지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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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다 저축해 놓으면 싹 쓸어갑니다. 모아놓으면 싹 쓸어갑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살면은 어떤 지혜가 생길까요? 야, 있을 때 먹어. 모아놓은 저축. 그래서 이 보면은 내일 일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념, 내일 일은 보장 못 받는다. 그럼 어떨까요? 어떤 가치가 생겨요? 현재를 즐기는 거죠.
현재를 즐기라. 현재. 지금 즐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파티에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 밝게 살아. 여러분 이게 갖고 있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주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계관에 필리핀 사람 100%가 다 그렇고 한국 사람 세계관에 100%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나죠.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 영상에 소리 나오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해 준다 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 그 나한테 넘기도록 하고 내 책상에다 올려놔요. 저분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우리 회사 권전무님 일밖에 모르시죠. 회사에서 먹고 자며 일만 해요. 대체 왜 저러고 사나 도무지 이해 안 돼요. 벌어봤자 얼마나 더 번다고. 연봉 2억이래. 롤모델 2억은 은행에만 있는 돈 아닌가요? 약한 척에 예쁜 척하는 옆부서의 미스김. 일도 못하면서 외모만 신경 쓰죠. 여우같이 눈웃음 치며 남직원들 홀려요. 그래서 지금은 회장님 며느리. 예, 뭐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건 재력과 외모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두꺼운 책으로 쓸 게 아니고 저렇게 1분 몇십 초 되는 영상에 이 사람 저는 예전에 지금 이 프로가 없어졌지만 개그 콘서트에 저런 것을 쓰는 작가들은 굉장히 천재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유머에 담아서 짧은 시간에.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이제 저한테 소개해달라는 총각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올해 41입니다. 자매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소개 좀 만나러 올래? 아유 목사님 소개해 주는데 뭐 신앙이 있고 그러면 제가 먹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근데 먼저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목사님 제가 요새 바빠갖고요. 외모가 아닌 거예요. 외모가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지만 재력과 외모가 전부를 얘기해 주지 않나. 전부를 얘기해 주나.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막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고 뭐 해도 못생기고 돈 재력 없으면 일단 2순위, 3순위 가능한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와서 목사님 와갖고 하나의 말씀과 기도를 더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기도와 말씀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성과 함께. 이게 예전에 한국 기독교는요 130년 동안 너무 급하게 성장해 오냐고 이제 여러분 세대 이제 장 목사님 저 세대는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를 넘겨줘야 되는데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랐던 세대까지는 어쨌든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게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나가다 예수님 들어보니 못 들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가 잘못된 줄 알고 오해를 해요.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몇몇 교회가 잘못하는 걸 보고 나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해요. 지금은 복음을 말로 설명할 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 믿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숙제인데 그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시간을 겪어서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시대를 가는 시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다 벗어져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36년 동안 살아있잖아. 빨리 죽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죽지 않고 살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죠. 그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냐? 생각을 하면서 살는 생각과 예수님 동행.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조금 딱딱한 질문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세 가지 질문.
첫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든 종교, 모든 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번, 2번은 답을 못해요. 1번, 2번은. 3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얘기해요. 자, 시간을 저렇게 살아라, 몸을 관리해라, 관계를 개선해라, 카네기 인간론이 이렇다. 이런 것들은 3번을 얘기해 주는 건 많은데 1번, 2번을 답을 하지 않고 3번만 얘기하면 사람이 곁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1번, 2번은 성경만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AI 지능 갖고 있는 거 하나씩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 시리가 다 인공지능일 거고, 뭐 카카오, 뭐 헤이 카카오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있죠. 거기다 해보는 게 있대요. 가장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냐면, 지니야, 사랑해. 그러면 지니가 대답을 하겠죠. 저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대답하죠. 지니야, 정말로 사랑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자기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이 집어넣기 굉장히 어렵죠. 해도 다 프로그램이지 진짜는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너는 누구야 그러면 스스로 대답하는 건 인간이 넣어준 것밖에 안 돼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누구만 대답해 줄 수 있냐면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답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은 마케터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 영상을 넣었다가 뺐는데 너무 영상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광고에 써먹은 멘트가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엑스박스의 그 광고가 있는데, 엑스박스에서 만든 그 게임기죠. 이 사람들이 만든 광고는 뭐냐면 처음부터 기계를 안 보여줘요. 기계를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산부인과에서 여자가 아기 낳는 장면 나오는데 뻥 하고 아기가 튀어나가요. 유리창 깨고. 그래서 그냥 엄청난 속도로 나가서 30초 만에 늙어서 무덤으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꽉 나갑니다. 꽉! 이게 무슨 광고지? 근데 딱 Life is short. Play more. 더 놀아. 그리고 엑스박스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게임 광고에서만 뜬 게 아니라 나이키 광고에서도 Life is short. 삶은 짧아. 더 놀아. Play more.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 360도라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 다 찍더니 멘트가 딱 나와요. Life is short, play more.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계속해서 멘트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짧은 게 문제예요. 짧은 게 문제예요. 예, 인생은 짧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론은 뭐냐면, 네, 더 놀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아라.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예쁘게 사는 집, 더 많은 관광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철학 때문에. 이 철학 때문에. 물론 성경에도 이런 철학을 좀 얘기하고는 있어요. 자, 마케터들은 이런 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간단하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문제는 갈대같이 약한 게 문제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생각하면 살아요.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도 생각해서 나빠져갖고. 1번, 2번을 비슷하긴 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종교는요, 사람이란 뭐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 종교들이. 여기 오늘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네요. 여기에요. 그죠? 네,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 여러분,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주에 브라만 계급,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그림자로 있는 거야. 그건 힌두교도 그 불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는 위대해. 근데 지금 이 그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안정한 거야. 우리는 원래 위대한 존재야. 이거 여러분, 기독교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이런 얘기하는, You are specia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야.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니죠. 근데 100% 진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엇이 문제예요? 위대한 존재인데 깨달음이 부족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건 깨달음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 불교가 고통을 아주 깨우친 종교예요. 인생에 고통이 몇 개 있다고 말한 줄 알아요? 불교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공부를 했죠. 인생에 고통이 몇 개의 고통이 있을까요? 8개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8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고통이 번뇌라는 고통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은 되게 불쌍해요. 딸이랑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엄마가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에요. 탕수육 하나 시켜 먹고 싶어요. 딸은 짬뽕 시켜서 각자 먹고 싶어요. 이 가운데 낀 아빠는 번뇌예요. 이 얘기 들었다는 딸에게 미움받고 딸에게 했다는 밤에 아내한테 바가지를 킵니다. 이게 번뇌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아주 작은 것부터 수많은 번뇌가 있죠. 그 번뇌를 연구했더니 108개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고통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사냐면 원래 브라만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 불교는 이걸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석가모니가 돼야 된다는.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냐면 깨달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도를 닦도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든 인생 결정할 때 도움이 좀 되겠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엔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 4년 동안 신앙에 본이 됐다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뭘 받았냐면 성경책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4년 동안에 성경을 30독을 넘게 했어요.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읽었는데 성경책을 또 선물해 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졸업회 할 때 4년 동안 전도해도 믿지 않는 애가 있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성경책도 선물 받았네. 그 두꺼운 책 맨날 읽던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절호에 전도할 기회죠. 얘가 그렇다고 10분씩 내 복음 설명하는 거 들을 얘기는 없고 한마디로 요약해 줘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제가 뭐라고 요약해 줄까요? 나도 모르게 쑥 나온 게 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인 상태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렸나요? 맞았죠. 근데요, 이거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창, 타, 구, 종. 창조, 타락, 구속, 종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창조,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저는 이 2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만 갖고 4년 동안 살았더니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죠. 그리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혼자 남아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장로님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일했어요. 등록금 6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천사표 장로님이시거든요. 여기 오시면 막 교회 오면 청년들 밥 사주시고 그 양복 입고 마당 쓰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해서 장로님,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일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와서 일해라. 그래서 30만 원, 그 당시는 거의 300만 원대. 그 대신에 6시에 가서 밤 10시 거의 가까이까지 일을 해. 프레스 공장인데 쾅쾅 찍을 때마다 그릇 하나씩 나오는 이거예요. 잘못하면 손가락 잘리고 이런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래도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에 가갖고 공장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저랑 똑같은 걸 봤어요. 뭘 봤을까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편데 공장에서 사장님이잖아요. 직원들을 발로 부리시는데 입에 쌍욕을 달고 사시는 거예요. 24시간.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뭐라 했냐면, 승재야, 회사는 교회처럼 일하면 안 돼. 안 돌아가. 장로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 가죠. 그 사람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예 오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윤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때는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에 나와 있어요. 창조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이 여기서 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감정이 있겠죠? 우리한테도 감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뭘까요? 기쁨이란 감정이에요. 왜? 기쁨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기쁨이 충만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두시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의 뜻이 블리스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혼자 못해요. 대상이 있어야죠. 여러분 인공지능을 사랑하는 건 바보예요.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랑 똑같은 존재,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랑해 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돈 받고 이거 안 하면 내 밥줄이 끊겨 이렇게 찬양하면 이건 완전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런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돈 떨어지거나 못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을 찬양하고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값지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게.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찬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의식주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자매님들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딸들 보니까 토요일 날 밤마다 내일 뭐 입지? 이게 인생의 가장 고민이야. 내일 뭐 입지? 그 옷장이 잔뜩 깔렸는데 이거 다 쓰레기고 내일 입을 옷이 없어. 야 이건 왜 없냐 했더니 이건 좀 살 뺀 다음에 입을 거야. 이거는 특별한 날 입을 거야. 이거는 유행 지나서 입을 거야. 그럼 버려야지. 언제 살 뺄지 모르는 그 살, 영원히 갖고 있는 그 살을 빼갖고 입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 입을 옷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지하상가에서 쫙 10만 원치 옷을 다 사줬어요.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옷 있잖아. 그랬더니 이 옷에 맞는 가방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더니 우리 입는 거 다 걱정해. 그냥 벗고 가면 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기준도 없어요. 누구 창피한 것도 없어요. 옷이 걱정이 끝났고 먹거리 평생 주십니다. 모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냥 뻗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떠먹으면 설거지 필요 없어요. 끝나. 식기세척기 이런 게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농약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으면 돼요. 하면 또 나. 여러분 영원히 그 먹는 게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집 걱정이죠. 여러분 저도 선교사 생활 14년만 해갖고 한국 땅에 1,500만 원 갖고 돌아서 1,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하려니까 5 식구가 살 집이 없어요. 방 한 칸도 못 구해. 지금 이 나라에 먹도록 전세금도 없습니다. 이게 집 너무 걱정이 너무 걱정. 여러분 이게 근데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 회사에 갈래요 안 갈래요? 회사 갈래요 안 갈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제가 늘 쓰는 우리 막내딸 얘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안 해요. 근데 막내딸은 써먹을 때마다 2,000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0원 주면 되는. 우리 막내딸은 몇 살일까요? 27살입니다. 얘가 직장에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12시에 넘어야 겨우 일어나는 애예요. 그 왜 일어났니? 그럼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자겠어. 밥 안 차려 먹죠. 콘프레이크 쭉 먹고 들어서 또 눕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는 굉장히 다르죠. 이게 막내는 그 막내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똑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얘가 취업을 했어요. 집은 수원이고 서울에까지 출근하려면 며칠 일어나야 돼요. 6시 20분 차를 타고 갑니다. 얘가 6시 20분 차를 타는 웬일이지? 웬일이지? 한 일주일 하다 말겠지.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 내가 막내딸 룰인데 룰이야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월급 주잖아. 교회는 늦게 와도 월급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잘 보이죠. 근데 얘가 의식주가 해결되면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먹거리 밥거리 밥 먹는 거 집이 해결된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뭐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의식주가 완전 해결됐으면 대기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끊임없는 반목과 살인과 자살과 이혼이 계속 터져나와요? 의식주만 갖고 행복하지 않다는 관계 속에서. 그죠? 우리는 관계 속에. 그래서 가난한 집인데 서로 아껴주고 먹고 사는 이런 관계 속에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2교회가 남는데요. 아주 대형교회 가면은 얼굴 비치지 않아도 시스템이 다 돼서 프로그램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 하나 있는데 뭐 이름 얘기하면 그 교회, 저도 거기 프로그램 하나 강의로 가가는데 그 교회는 프로그램에 17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끝나면 그다음에 부모 학교, 그다음에 노인 학교, 그다음에 무슨 학교가 175개. 그거 하면 이제 100살이 넘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다 훈련시켜주는 교회 가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두 교회만 남다. 애매한 교회는 안 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은 교회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사람은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맨 1대1 만남 속에서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가 보여주는 장점도 있죠. 병폐도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아들이 아빠 기타 알려주세요. 저는 기타는 아주 잘 치지 못하면 기본을 알려줬어요. C 코드, F 코드, G7 코드, 여기 한 코드 한참 하는데 얘도 고등학교 1학년 나도 바쁘니까 못 만나요. 한 2번 가르쳐주다가 못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제 집에 들어갔는데 기타 잘 치는 애가 왔어요. 엄청 잘 치는 애. 그래서 아들 친구 왔나 딱 들어가 봤는데 아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쳤죠. 야, 누구한테 배웠냐? 유튜브.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니까 학원비 안 들죠? 자기가 편한 시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죠. 여러분, 유튜브는요 인격이 아닙니다. 2.5배속 돌려고 빼빼빼빼빼 이렇게 해서 정보만 빼는 거죠. 인격과 인격이 없는 데서는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수만 편, 수십만 편 설교가 올라서 클릭하면 눈물 흘릴 만한 설교가 나오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다 잔소리죠. 저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분이랑 나랑 정말 인격이 같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헌신이 늘어나는지 너무 배울 수 있는데 별 얘기 다 해줘도 돈 내라는 얘기구나. 이게 이제 인격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없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누가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땐 기타리스트가 누가 좋았고 누가 좋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 그냥 기능만 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이제 영상이 주는 우리에게 단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관계가 없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가 좋았어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뭘까요?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사세요? 너는 나다 이렇게 너는 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관계도 좋아요. 자연이 우리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완전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의식주 해결됐죠? 사랑 관계죠? 행복할죠? 아니요. 사람이 요것만 갖고 행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세요. 그건 뭐냐면 일을 주십니다. 이거를 저는 통치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랑 관계 좋아. 늘 맛있는 거 먹고 앉아서 그럼 행복하? 아니에요. 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일은 나의 의미를 발견해 주는, 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알려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누가 지어야 돼요? 창조주가 지어야 되죠. 벨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벨이. 그 자기 이름 붙였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이름 지으시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야 이거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이런 이름을 지어가면서 자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보다 IQ는 100배는 좋았어요. 동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 이런 걸 딱 해서 딱딱 이름 나오는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상상이 가죠? 와,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줬지? 목도리 도마뱀. 여러분, 제가 이름을 줘보는데 우리 큰딸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룻, 에스더 그럼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하영 줬어요. 짓고 호적에 올리고 교회 가보니까 하영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하영이가 보통 7명 정도 있어요. 김하영, 최하영, 박하영 뭐 다 있고, 아니면 주영이, 지혜, 은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좀 약간 너무 이게 내가 너무 보편적으로 졌구나. 그 영어 이름도 글로리아인데 다 글로리아야, 영어 이름이. 그래서 둘째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갖고 이제 하는데, 제 아내는 약간 인디안 추장 같은 기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힘든 거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만삭이 돼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또 맨날 대학생들 놀다가 새벽 2시에 들어가거든요. 들어왔는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낮에 계속 진통이 와갖고 진통이 점점 짧아진 시간을 볼 때 새벽 정도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일반 여자 같으면 들어오라, 여보 힘들어더라 이럴 텐데
저는 일찍 들어가면 혼나요. 7시에 들어가면 왜 벌써 들어왔어? 나가서 전도 조금 하다가 9시에 맞춰 들어가면 밥 주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7시에 들어간 날은 어쩔 때 나가서 공원에 그네 타다가 들어가서 전도한 것처럼 딴 사람들 후원받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기가 무슨 뭐랄까 진통한다고 절 부르지 않죠. 그 나보고 여보 조금 자. 왜? 근데 새벽에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내가 진통하면서 막 장문 붙들고 고통스러운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잠 자고 있었는데 6시에 끈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양수가 터졌어. 혼자 참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장모님 옆에 병원에 계시니까 첫에 봐주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남자들이 딱 6명 있어요. 3명은 그리고 3명은 담배 피우고 있어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구분되죠? 남자는 씨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자 셋이 크리스찬이니까 난 이쪽에 가갖고 같이 4대3으로 이긴 거예요. 아무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4대3인데 옛날 병원이니까 병원이 그 바로 유리창 넘어가 산모들이 누워있는 병원. 거기서 세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출산의 고통. 여러분 그 산통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어로 pains. S가 붙어요. 여러분 고통은 복수가 안 붙어. 근데 가장 큰 고통이니까 S가 붙은 거예요. pains. 영어 이제 단어 하나 배우셨어요? pains. 와!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아, 우리 자기 아내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진통에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사람 다 믿어 막 뭐야 이거 막 놀래는데 저는 제 안에 좀 쪽팔리니까 제 안에 아닌 것처럼 저쪽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3번 해갖고 5번 하더니 애기 나왔어요. 딴 사람보다 제일 늦게 들은 제일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더니 민선미 보호자님이에요. 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야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죠. 6대 독자 나온 거예요. 이름 뭐라고 지었지? 뭐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첫째처럼 주영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고민했는데 이 아이가 저를 아침에 기도를 시켰어요. 아침 기도. 기.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이걸 어떻게 지을까 고민해서 이걸 한자로 바꿔서 한자로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기독교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호적에 올렸더니 장인어른이 난리 났어요. 야 이조원이 뭐야? 돈이 그렇게 없냐? 아니 이거는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얘 이조 교회를 얘 100일 지나서 교회를 데려갔더니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면서 갑자기 이름 뭐예요? 이조원이야 그랬더니 기도를 멈추시고 뭐라냐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얘가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얘가 대학교 가서 조장을 하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어요. 명찰에는. 그리고 항상 수련회북에 보면 조언을 챙겨주시고 조언을 관리해주시고. 예. 참,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얘기해요. 이름. 근데 이 아담은 이 노동 같은 이거를 창의적인 이름으로 막 짓는 거. 코끼리, 돼지, 호랑이, 범, 표범 쫙 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그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만물의 영장인 모습인데 이걸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죠? 근데 노아 홍수 때 잠깐 하나님께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가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켜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이걸 선악과를 먹죠. 먹어요.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세상이 어떤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건 유명한 영상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스티브닷컴이라는 홈페이지 가보면 저런 영상이 많아요. 스티브 커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찬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무신론자입니다. UFO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막 담배 피는 장면 나오고 뭐 담배 피는 장면 자체만 갖고 난 크리스찬 말하 그렇지만 UFO 등장하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죽었어. 다시 가서 예배 회복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결혼 29주년은 지난 월화 이렇게 아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내도 그런 걸. 4대째 믿는 집안에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언성이 높아져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많이 내려간 거 알아요? 다른 모든 나라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내려갔어요. 되게 신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작년 추석하고 올해 설 때 고향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고 처갓집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혼 신청해서 숙려기간 지난 다음에 이혼율이 확 올랐는데 작년 가을서부터 올해까지 그 이혼율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시집 간 다음에 집에 오는 게 스트레스겠구나. 난 아이들하고 손주 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서 아이들 낸 게, 야, 돈으로 줘. 엄마 아빠 유럽 여행 갔다 올게. 이번에는 돈을 많이 보내주면 안 만나도 돼. 그런 아이들을 짜고 있어요. 근데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우리 손주 보는 게 훨씬 더 기쁘겠죠.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이게 선악과가 준 역기능이에요. 의식적 모든 영역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됐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찬양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줬다고 하면서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좋아졌다 끊어져, 좋아졌다 끊어져. 아내랑 관계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부부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자연을 갈취해서 먹죠. 그냥 갈취해서 먹잖아요. 바다에 물고기 잡아먹는 거 하나님께 허락해 줘요. 근데 쌍끌이로 갔다가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내가 아로니아 밭을 한번 지나갔는데 난 빗자루 같은 걸 심어놓은 줄 알았어요. 빗자루. 나무에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빗처럼 많아서. 이게 원래 아로니아 나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계속 해갖고 어떻게든 많은 아로니아를 뽑아내려고 화학비를 줘서 뽑아내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바이러스를 내는 거죠. 병충해를 내고. 자연과 관계도 악화됐어요. 아까 스티브 커트라는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연과 원수가 진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이렇게 관계가 악화돼서,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내가 노동해서 먹거든. 이거를 생계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통치 노동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하셨는데 생계 노동을 하긴 해서 노동이 되게 나빠졌죠. 그리고 약육강식. 내 속에 부족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준 걸 갖고 부족하니까 옆에 사람 쳐서 뺏는 거예요. 쳐서 뺏은. 록펠로라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그 독과점을 했던 악독기업주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막 충성스럽게 선교도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지은 사람이기 양면성이 있죠. 이분이 전 세계 최고 부자. 지금 따져보면 뭐 유명한 우리 회사 뭐 테슬라서부터 다 합쳐도 이 사람 부자만큼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 합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돈을 얼마나 버시려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항상 대답이 똑같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는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이거예요. 아무리 예뻐 보여요. 여러분, 성형수술하고 코만 좀 높이면 될 것 같잖아요. 코 높이고 나면 눈이 작은 게 보여요. 눈을 째고 나면 눈썹이 여등해 보여요. 눈썹을 수술하면 입술이 너무 얇아 보여요. 계속 끝없이 예뻐진 미를 추구하는 것도 끝없이, 돈을 버는 것도 끝없이. 이게 우리 속에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이 공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알게 돼, 인생에. 자, 그럼 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이 타락한 세상을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공의를 계속 베풀어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딴 사람은 전쟁을 해갖고 자기 것을 뺐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끌려간 걸 전쟁에서 이겨나서 원래 자기께 다 되는 건데 소돔 땅에 들어가서 다 주인에게 돌려줘요. 소돔 왕이 사람만 보내줘.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모든 물건도 원래 주인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날 뜻이 나고 싹 돌려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의로워졌죠.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실력이 안 돼요.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이 표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30대 영향을 미쳤는데 30대 어떤 영향을 미치실래요? 다 목사 돼서 큰 교회 하실래요? 아니, 우리 일터에 가죠. 일터에서 영향력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실력이 뛰어나야 되죠. 아브라함의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어요. 몸짱 318명 데리고 와서 전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처럼 전쟁 잘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을까요? 그걸 뺏어서 원래 뺏겼던 주인한테 돌려주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걸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삶의 목적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요, 나라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율법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율법을 율법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율법 주의는 나빠요. 율법은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쉬도록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 쉬어도 걱정 마. 다 먹여줄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너희도 걱정 마. 일용할 양식 다 줄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여러분한테 직업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걱정 마셔. 근데 율법주의는 야, 안식에 일하지 말래서 500보 걸으면 안 되라고 숫자를 자기들이 만들어. 그 사람들을 옥매어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되게 싫어하셨죠. 여러분, 그 율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은 어디에 있냐면요, 레위기에 있어요. 그 성경에 저는 제일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라고 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라는 별명이 있어요. 읽다가 여기서 걸려서 다 거꾸러지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 있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레위인입니다. 레위의 사람, 평원. 그래서 성경 이름도 하나님께서 위기라고 전하셨어요. 아무튼 이제 레위기가 딱딱한 성경 같은데,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성경이 안 돼요. 그럼 창세기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어떤 똑똑한 사람이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거야.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받게 됐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됐어 라고 쓴 게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 뭘까요? 레위기 율법을 갖고 40년 광야를 살아보니까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만나가 내려주고 불 끼든 구름 끼든 우리 인도하셔서, 야,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구나. 신명기는 뭐냐면 여러분처럼 다음 세대에게 레위기를 갖고 강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모세오경이 안 되죠. 그러면 역사서는 있잖아요. 성경에 역사서. 무슨 왕 무슨 왕, 딱 두 종류의 사람,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나눠놨어요. 시가서는 뭘까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가서는 율법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던 얘기. 예언서 17구는 야, 율법 안 지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갖고 있는 이 법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자,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돼요. 거기는 제사법과 제사장을 뽑는 방법을 해놨어요. 읽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뭐로 끝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제물로 완전히 모든 제사를 끝내셨고 제사장을 뽑을 필요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읽기 힘들면 10장까지 통과. 넘어가서 11장부터 읽으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적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말 되었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은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우리 그럼 이웃을 사랑해서 좀 돕시다 그럼 이웃 누가 떠올라요?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 못 마시는 애, 이런 게 이웃일 같죠? 근데 성경에 제일 가까운 이웃을 누구라냐면 아내를 들고 있어요. 신명기 보면 야, 너 이혼하려던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 아니, 왜 이혼 증서 써줘? 이혼 못하게 만들지?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는 물건이었죠. 숫자에도 안 들어가니까 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혼. 그럼 나가서 창녀가 되든지 굶어 죽었어야 됐어요. 어느 나라나 다, 모든 인류가 다, 그 당시는 힘갖고 전쟁했던 나라니까 근육이 없는 여성은 하체를 받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잖아.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에게 보여서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네. 장로들이 허락을 해주면 이혼 증서, 왜 써주냐면 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집가서 살 수 있도록 증명을 해주려고 써주는 거예요. 철저한 여성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들여 사랑해라. 그러니까 살짝 구약과 신약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웃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이웃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그 사랑이 자꾸 실천돼야 이 사랑이 넓어져 이웃까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가족은 안 사랑하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걔네도 불쌍하다고 주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이혼율을 써주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줄 알죠? 저도 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떻게 번역하면 더 많냐면 먼지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 갔는데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그 마스크를 벗고 내가 이런 존재였지 이렇게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마스크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 여기 있는 이렇게 한번 이 먼지였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 관계가 아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데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부러지는 흙수저예요. 진짜 어머니까지 딱 돌아가시니까 빚이 3,600만 원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3억 6천이에요. 대학교 4학년짜리가 3억 6천을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여러분, 희년이 있을 땐 걱정 없어도 돼요.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희년에 다 재산을 다시 나라가 가져가서 똑같이 나눠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런 나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죠. 다음 세대들이 늘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위에서 금싸레기가 내려서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라든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노예법. 노예되면 풀어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소나 양의 도둑질은 2배를 변상해라. 에베소서는 일하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허겁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성경에 쭉 나온 게 하나님 사랑만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넘어서 전 영역에서 온전히 통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한마디 얘기할 때 창타 구종이라고 그랬죠.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 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내 죄 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걸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보면 놀라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현 생활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는 회사 가서 일하고 다 해요. 세상에선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 읽고 책을 수없이 봤지만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사이에서 찢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은. 그 찢어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 빛이 나오는 것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죠. 똑같은 간호사, 똑같은 의사, 운전기사, 환경미화원이 할 때 똑같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없어요. 죄를 짓는 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를 져요. 나쁘다고요. 많은 사람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다 저는 성실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성실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 삶을 나타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똑같은 직업을 선택해요. 근데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안목을 갖는 걸 통치 안목을 갖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냐? 여러분, 일반 직업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다른 직업이라는 거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 성령 충만이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다스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돼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주는 답이 있어요. 사람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수많은 끝없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 뭐였어요? 사람은 무엇이 문제예요? 죄값으로 죽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어차피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은 어떤 거냐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를 분명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삶의 목적은 한 가지? 너무 잘 아는 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지은 걸 보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물건 하나 보여줄 텐데 이 물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김연아. 여기서 이제 아사다 마오 그럼 막 맞습니다. 김연아가 떠오르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피겨스케이트 신발인데 여기 김연아라는 이름도 안 써있는데 왜 김연아가 떠올랐어요? 저거는 우리 마음속에 영웅이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공, 여기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김연아께 영광이라는 박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보자마자 김연아를 떠올리는 게 김연아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결과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서울대 못 간 사람 다 쓰레기게 해. 내가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11조를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11조 못하는 사람 쓰레기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해 왔어요. 남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강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강의를 한번 쫙 잘해갖고 내가 유명한 스타가 돼야지 전혀 영광이 안 돼요. 똑같은 강의라도 어떻게 하면 여기 앉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라고 중심을 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하느냐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퍼펙트 연기를 해갖고 2관왕이 될 수 있었는데 2연패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은메달밖에 못 땄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러시아에서 아주 허접하게 하는 애가 1등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시상식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항상 맨 높은 데 가서 상을 받던 김연아가 2등한 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사진 올렸더라고요. 김연아, 너는 원래 저렇게 높은 사람이야. 저렇게 높은 사람. 이게 그림 잘 안 보이죠? 2등을 저렇게 높여놨어요. 이게 밤 11시가 되니까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올려놨더라고요. 나중에 밑에 사람이 안 볼 정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건 안 크리스찬이건 간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모습대로 깎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저게 김연아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밤에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말도 달라졌어요. 러시아가 싫어져. 그 러시아 이름 거꾸로 부르지. 아, 싫어. 이렇게 부르자는 거야. 그리고 막 욕을 써냈더니 사람들이 번역기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욕을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욕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난 이게 러시아 말인 줄 알았어요. 잘 읽어봤더니 뭔 지랄이야 이렇게 써놓은 거였어요. 애들 ton각기 질러도 안 나오게. 난 내가 뭐 청소년이 저렇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날 김연아가 원래 값어치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김연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연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날 온 민족이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를 영광 먹어도 나랑 관계없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죠. 나를 구원해서 영원 천국에 보내주실 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주실 분, 이 병에서 고쳐주실 분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잘못된 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결론입니다. 아까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해야지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뭘 해서 먹고 살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 잊지 않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랑 얘기했죠. 65세 되면은 이제 목사 은퇴하고 둘이 쿠팡 운전해 보니까
한 70만 원, 80만 원을 벌겠어요. 낮에 그냥 딴 거 하고도 점심시간에 운전을 해도 음식 배달. 물론 저희들이 경기권에 사니까 가능하지 저 지방 가면은 음식 배달은 못 하죠. 그게 뭐 나 쿠팡 이치 갖고 배달을 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강의하고 살 때는 강의하고 살고 책 써갖고 지금 많이 뭐 팔려서 좀 인세가 들어와서 좀 먹고 살만 합니다만 이제 다 떨어지면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수입을 낮춰서 아내랑 나랑 최저 수익 갖고 둘이 영광 돌리며 살면 돼요. 그게 그 운정이 됐던 아니면 그때 되면 또 노인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서 하던 노인들의 성생활이라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하던 어쨌든 뭘 해도 사는 건 상관없어요. 어떤 중심을 갖고 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큰 관심을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정말로 이 시대에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싶어서 하는 입술의 고백과 왜 목사가 될래? 교회 목사만큼 편하게 산 직업이 없어요. 하는 것은 똑같은 목사라는 직업이 완전 달라요. 그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냐면 그 아파트촌이 아닌 그냥 일반 집에 살아요. 요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새벽 2시에 가서 눈을 다 쓰러졌대. 그 마당, 그 동네 그 골목길을 산에 이게 차가 다니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4시에 갔더니 또 쌓였어. 하루에 3번을 찔렀어요. 6시까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울을 내게 맡겨주셔서 12고울을 다스리는 심령으로 눈을 쓰는 거죠. 여러분 12고울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간호사가 돼서 주사를 놓거나 12고울을 다스리는 그 심령으로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직장이 되든 세일즈맨이 되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해서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면 주시는 아버지. 근데 어떻게 살 거냐를 일평생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컨설턴트인데 제 강의를 듣더니 명함을 이렇게 써갖고 와서 뒷면에 앞에는 컨설턴트인데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썼어요.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 워낙 비전만 갖고 한참 살았는데 비전 사회 나가보니까 뜬구름 같더라는 거지. 매일 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내가 컨설턴트면 컨설턴트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는데 정직하게 12고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주를